지난 시간 이어서 하나님을 믿고 복받은 나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은 참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생긴 이래로 역사 이래로 이렇게 70년 만에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출한 나라는 이 세상의 역사에 없습니다. 1950년도 6.25 전쟁이 터지고 3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을 때 유럽의 많은 그 정치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앞으로 100년 동안 절대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이거는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4년이 지나죠. 이제 6.25 전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그 어떤 민족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어떤 나라도 이룰 수 없었던 이런 그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이렇게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이룬 나라는 정말 전무후무합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나라가 건국되었을 당시에 우리 1인당 GNP가 1인당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이 100불이 안 됐어요. 100불이 안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도에 5.16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다잡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80불이었습니다. 80불. 1961년도에.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있는 그 북한의 그 1인당 GNP가 240불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한보다 몇 배나 잘 살았어요? 3배나 잘 살았죠. 1961년도 당시에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그 당시에 그래도 일본 다음에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의 그 당시에 1인당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1년도에 800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960년대에 한국의 그 장충동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건설하는데 한국의 그 장충체육관이 이렇게 도움으로 됐다는 게 둥그렇게 지붕이 됐잖아요. 그죠? 그 도움을 짓는데 기술이 없어서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그 장충체육관을 지었습니다. 몇 년도라고요? 그게 1960년대예요. 나라가 건축 기술이 없어서 장충체육관 하나도 못 짓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1인당 GNP가 80불이요, 북한의 GNP가 3배인 240불이요, 필리핀의 GNP가 1인당 GNP가 800불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10배를 잘 살았죠.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60년, 70년이 지나고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잘 살아가는 나라 선진화를 이루는가. 또 우리나라 민주화를 보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가 너무 높아서 너무 사람들이 자유를 망종으로 방종하고 있을 정도예요. 오늘 대한민국 정치를 보세요. 어느 나라 정치가 이 정도로 서로 자기의 자유만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지지 않는 자유. 미국도 경찰들에게 만약에 누가 경찰이 제재를 하는데 반항하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총을 쏘죠. 그렇게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찰은 민주경찰이라는 이름 때문에 범죄자들이 달려들어도 마음대로 손을 못 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민주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할 군데가 세 군데예요. 첫째는 가정에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가정에는.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게 되면요, 부모가 자녀를 잘못하는 것도 다 놔둬야 돼요. 그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럼 교육도 없죠. 훈계도 없죠. 자녀가 마음대로 살죠.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민주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할 때는 어디냐? 군대에서 민주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군대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써요? 민주군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병이 장교한테 대들고 쫄병이 상관자한테 담벼들고 하극상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가정과 군대는 민주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사실은. 왜? 가정과 군대는 어떤 계급 사회거든요. 그것이 무너지면 군대가 있을 수 없고, 그것이 무너지면 가정이 안 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두지 아니하면, 그걸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가정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한 가지 민주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할 거는 경제예요, 경제. 민주 경제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왜? 경제는 가만히 놔두면요, 시장주의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이루어져 가요. 그게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게 놔두면 돼.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거기다가 가격을 얼마나 하라라고 지시하지 않고 거기에 간섭하지 않아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중학고등학교 때 경제 배울 때 이렇게 가격하고 공급하고 해가지고 그 숫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매겨지는 그렇게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경제 같은 거는 그냥 시장에다 맡겨놔야 돼요. 그리고 부득이 이 국가가 시장이 누가 잘못하게 그거를 건드렸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그것이. 근데 민주 경제 하면 독일도 그거 했다고 망해가지고 포기했죠. 근데 한국이 지금도 아직까지 그 얘기 민주 경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지 국가가 간섭을 해가지고 재벌들을 막 누르고 재벌들 돈을 뺏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민주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할 가정과 군대와 경제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뤄냈어요. 최고의 아마 그 민주화를 이루고 최고의 우리가 만든 산업화를 이루고 최고의 선진화를 이뤘죠.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땅덩어리로 보면 세계의 109번째 나라예요. 그렇게 땅덩어리가 크지가 않아요. 인구로 말하면 약 5천만 정도 되죠. 근데 5천년 동안 우리는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70년 만에 이런 모든 우리의 궁핍함을 전부 다 이겨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산업화와 선진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민족이라는 거죠. 그 무엇 때문이냐?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결국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뜻대로 대한민국을 먼저 배고픔에서 구해내야 되고 먼저 대한민국 나라를 이 세상에 우뚝 세워놔야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신명기 7장 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택한 이유는 이 민족이 가장
세상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택했다. 이 민족을 택했다. 왜? 그 작은 민족이 부흥되면, 잘 살게 되면, 나라가 강해지면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의 숙제는 우리 손에 넘겨졌죠. 뭡니까? 우리가 이만큼 70년 만에 잘 살게 됐다면 그 잘 살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물론 좋은 지도자를 만났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힘을 합해서 근면 절약 또 협동해서 우리가 다 이뤘습니다. 나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마음과 정신을 움직였던 게 무엇이냐 이거죠.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느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민족의 얼을 가지고 깔딱깔딱 숨을 쉬어 쉬시던 것은, 여러분 한국말에 얼이라는 말은 얼이죠. 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얼? 이거는 이제 옛날 우리 옛날에 그 산스크리트어라고 인도로부터 이렇게 우리 그 불교가 전파되면서 그 산스크리트어가 우리나라 말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산스크리트어로 보면 얼이라는 거는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정신. 그래서 한국의 얼굴은 뭐예요? 한국인의 정신. 그럼 얼굴은 뭘까요? 얼굴은 얼이 담겨져 있는 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은 그 사람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야. 굴이야. 그 깊숙이 끝이 없는 굴.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이 깊숙한 곳에 우리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져 있어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라는 게, 얼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그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 그 알은 뭐냐? 알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얼은 정신이고 알은 몸이에요. 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남자의 그 심벌을 갖다가 불알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불알이 뭐냐? 그 옛날 그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산스크리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불이라는 거 불자의 알이라는 뜻이에요. 불자의 알은 무슨 뜻입니까? 불자의 몸이라는 뜻이야. 거기로부터 모든 게 생산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여러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그 말이나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풍부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언어는, 한국어는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다 표현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의미들을 다 전달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한국어로 전달되지 못할 말이 없어요. 못할 표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언어는 뛰어난 우리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마음에 정신에 박혀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언어가 우리가 일제가 1910년도에 우리가 한일합방 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우리 한국인들의 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했을 때 그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못 쓰게 해 학생들을 이름도 전부 다 창씨개명으로 다 바꿔. 그러고 나서 한국어도 아이들에게 못 가르치게 해. 그랬을 때 한국어를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1910년도에 그때 당시만 해도 YMCA 그 총무, 서울 총무가 이승만이었어요. 그 이승만이 전국을 다니면서 2바퀴 반을 돌면서 그 젊은 청년들에게 YMCA 정신, 곧 우리 그 하나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 자유의 정신을
가르치며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독교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정신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자유의 마음이 살아나니까 결국 자유의 마음이 살아나 자유가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의 식민지를 반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때 총독이 데라우치인데 데라우치 총독을 저 기독교인들이 또 암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105인 사건을 터뜨려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105명이 잡혀가고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거기 이승만을 거기다 놔두면 또 이승만이 무슨 해를 당할까봐 선교사들이 다시 그를 급히 미국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쓴 책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이 한국 교회의 핍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핍박. 그 한국 교회의 핍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정신을 한국의 기독교를 핍박한다 라는 그 책을 써서 세상에 좀 더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 유럽과 미국의 정신세계는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거니까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을 반대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기독교 핍박하는 것을 이승만이 이 책을 쓴 이후로 마음대로 핍박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창씨개명이나 한국어를 학교에서 못 가르쳐 하면서도 교회 내에서 한국어를 쓰는 것을 막지를 않았어요. 왜? 그것마저 막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어가 보급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가 얼마나 우수한 언어인가 하면 한국어가 1427년도에 세종대왕이 나라의 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뭔가 억울하고 뭐 이렇게 들어와서 뭐가 재판을 하고 와서 상소를 해가지고 그거를 보면 법률을 만드는데 글자를 아는 한문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법률을 써주는데 백성들은 그거를 받아봐도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요. 한문이 수천 년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지만 수천 년을 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전부 다 이렇게 변질시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나라의 언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훈민정음을 한국어를 그 글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443년 그러니까 1427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약 17년 동안에 이걸 만들어서 1443년에 만들어서 그걸 창제했고 3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르치고 연습을 시켜서 1446년도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만든 그 원리를 보면 천지인, 천은 하늘은 점 딱 하나 찍으면 그게 하늘을 의미하고 땅은 일자 이렇게 땅을 의미하고 사람은 그 땅에 서 있으니까 일자로 이렇게 그 서 있는 짝대기로 표현을 해서 이 점과 땅과 사람의 천지인을 가지고 이제 몸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기역니은 디귿을 넣어서 그 다음에 이 한국어를 만들게 되었다. 한글은 모음은 철학적이요 자음은 과학적인 언어로 한글 24자로 1만 10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한글이 아주 우수한 그런 언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한국어가 1446년도에 발표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유교 사상에 젖어 있던 이 선비들이나 양반들은 한국어를 쓰는 것을 꺼려했어요. 왜? 한국어는 쉬운 백성이나 저 천민들이나 여자들이나 쓰는 글자야. 그러면서 이 천민들이 사용하는 글자라고 여자들이 쓰는 글자라서 암글이다 해서 암글 여자들이 암놈할 때 암자 쓰고 글자 써가지고 암글이다라고 이렇게 천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언문이라는 말을 써서 저 천박한
그 쌍놈들이라 쓰는 언어야. 이래서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04년도에 그 조선의 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이 자기를 비방하는 투서가 온 그 글자가 한글로 돼 있다는 말을 듣고 한글을 가르치는 금지령을 내려서 사용을. 그리고 한글로 사용된 이런 쓰는 책들은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일제감정기 시절에는 한글 사용을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글이 살아남았냐 이거죠. 이 훌륭한 한글이 이렇게 오랫동안 핍박받으면서도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한문보다는 한글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교회 안에 모든 사용하는 언어들은 한글이 사용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세상에 나가면 한국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교회에 와서는 마음껏 성경 읽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쓰고, 그래서 교회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나라의 말 한국어가 배워지게 되고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한국어가 전파되는데, 그러면 한국어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성경은 중국의 선교사로 나와 있던 토마스 선교사에 의한 성경책인데 그거는 전부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읽을 수가 없죠, 백성들이. 그런데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에서 선교사를 보낸 1862년부터 중국의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1871년에 산동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오게 되느냐, 거기에 존 로스 선교사와 맥케타이어 선교사가 그곳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전도가 잘 안 되는데, 거기가 가까운 곳에 한국 조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비즈니스를 한다는 소리, 장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존 로스 선교사와 맥케타이어 선교사가 이제 그 조선의 상인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74년대 로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과 중국의 국경인 그 동네에 와서 이제 그곳에서 고려문, 그 청나라의 조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물물을 서로 교역할 수 있는 장소를 고려문이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조선 상인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잠시 동안. 그때를 이용해서 로스 선교사가 고려문에 왔던 많은 조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최초로 응했던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말을 공부를 하게 되고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이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이제 차츰 중국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로스 선교사와 이응찬이라는 조선 청년이 함께 중국어 성경을 한국말로 만들어서 낸 게 그게 코리안 프리미어라는 성경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877년도부터 1879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로스 선교사가 거기 있는 그 상인들, 청년들을 더 많은 사람들 끌어들였는데, 그때 온 사람들이 서상윤 외에 또 대여섯 명이 와서 함께 이들과 신약 전서 물리라는 그런 번역을 통해서 이제 최초로 번역된 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을 해요. 근데 그때 번역한 말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북한의 그쪽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쪽 방언으로 이제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 다음에 1879년부터 1880년도에 맥켄타이어, 이응찬, 그 다음에 최성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와서 신약을 거의 다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순수한 서울 말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사투리로 번역이 돼서 또 사람들이 잘 못 알아요. 그래서 1881년도부터 1880년도까지 존 로스, 맥켄타이어, 이응천, 서상윤 그 다음에 많은 서울 출신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한국말을 예수 성교 문답, 예수 성교 요령, 예수 성교 전서, 그래서 신약 성경들을 전부 다 번역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부터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일본에서 일본어로 성경을 한국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1842년도에 태어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민영이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모 군란에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신학문을 배우라고 그래서 궁정에서 그 이수정을 일본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그가 스다센이라는 교수를 만나고 그 스다센이 바로 기독교인이지 일본에. 그 사람이 그에게 농학을 원래 배우러 갔는데 신학문 농학을 배우러 갔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수정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83년 4월 29일에 도쿄에 있는 로케츠초 교회에서 조지 낙스 목사와 그 다음에 야스키와 토로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그곳에서 대표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수정이가 최초로 우리나라 개신교의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한쪽에서 1883년에 이수정이 이제 미국 자기는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것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전해줄 것이냐. 근데 자기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기 전에 그가 미국 기독교 협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조국인 조선의 문물이 개방되고 있어서 이전같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을 알리고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이 선교사를 파송을 요청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서양 쪽으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 소식을 듣고 서양 쪽으로 발길을 옮겼던 것처럼 성령이 하는 일이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경에 우리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이 요청을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협박처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보낸 이 편지가 미국의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걸 보고 그거를 본 사람이 누구냐?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장로회 선교사.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드레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왔냐 하면 4월달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그때 제물포를 향해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미 이수정을 만나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제물포 향해 내리고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게 돼서 먼저 그 밑바닥에 믿는 사람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어느 나라든지 선교의 역사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핍박받으면서 그 선교사들이 풀인비와 그 땅과 눈물과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고 그들을 거기서 선교 번역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벌써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예요. 특징이 좀 특별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미 한국어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 그 번역된 성경이 이제 신구약이 완전히 다 번역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냐?
성경에 한국어가 완전히 성경으로 신구약에 번역된 것은 1900년 신약전서는 한국인 6명, 최병헌, 조한규, 이창직, 정동명, 김명준, 홍준,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완전히 서울 말씀으로, 그리고 서울 중산층이 쓰는 말씀, 그 다음에 궁중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6명이 보태집니다. 스크랜턴, 아펜젤러, 게일, 레널츠, 언더우드, 토롤로프, 이런 선교사들이 함께 한국인들과 함께 번역에 참여해서 번역이 한국 성경 1910년도에 신구약이 완전히 다 번역된 한국어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참 큰 뜻이 있습니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가 언제 한일합병이 됐습니까? 언제 한일합병이 됐어요?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망하고 일본이 완전히 한국 식민자 해가지고 한일합병을 공표한 데가 191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 이런 민족, 우리 한민족에게 나라는 잃었지만 그때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이느냐? 1910년도에 복음이 완전히 성경이 신구약으로 번역돼서 그때 비로소 한국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쥐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1910년도는 우리가 일본에게 완전히 나라를 뺏긴 그런 치욕의 날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셔서 한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라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해가 1910년.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한국말이 가르쳐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한국말이 가르쳐지고 한국어가 사용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어는 성경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언어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언어. 여러분, 36년이면 1세대가 완전히 다, 30년으로 보면 1세대를 한 세대가 지났어요. 한 세대가 지냈음에도 우리가 다른 나라 일본의 언어에 완전히 휩쓸리지 아니하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교회가 한국어로 설교하고 한국어로 기도하고 한국어로 가르치고 한국어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한국어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나라를 구하는 일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번역할 당시에 이제 많은 그 번역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신약성서가 서울의 중상층 말을 채택함으로써 그 한글 성경이 한글을 통일시키고 표준말을 보급시킬 때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어를 성경할 때 중상층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런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궁중에서 쓰는 말이라서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 싸우며 저래 싸우며 임금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는 최상의 존칭어를 써야 돼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책 보면 너무 쉽게 써놨어요. 한국말로 그냥. 네. 말하였다, 뭐 생각했다,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옛날 초창기에 이 성경을 번역했던 당시에 사람들에게 정신은 하나님께는 최상의 존칭어로 성경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이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중국어 번역은 주로 상제 또 신으로 번역하였는데, 로스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인에게 해문이라는 하늘, 하날, 이 말은 곧 롤드, 프린스라는 님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하는 하늘님 이걸 쓰는데, 우리가
니을은 탈락이 돼서 하느님. 근데 하느님보다는 한 분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선교사들이 한 가지 놀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옛날부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을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누가 깜짝 놀라면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이런 말들이 우리 일반 생활에 너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쉽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가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번역하는 그 나라 말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비하면 한국어의 성경을 하나님을 갓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고 지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 한국어와 그 오늘날 우리가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교회고 교회에서 배우게 된 한국어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제가 문자를 숭상하는 민족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배워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정신을 깨쳐나가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게 한국어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한국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이 깨우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정신이 빨리빨리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은 한이 뭐라 그랬어요? 못 배운 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농사 짓고 지질이 내가 맨날 아침에 해서 땅 파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다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만은 이러한 것을 내가 대업으로 내가 주지 않겠다.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민족. 문자를 숭상하는 민족이니까 배우려고 하는 데는 몸을 안 가요. 그런 민족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글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한글이 퍼져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교회들이 만약에 한국어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그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그 열심이고 근면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그 한국의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이 이민사회에서도 한국어 예배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1.5세, 2세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우리 1세들은 물러나고 그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차지하지만 그들이 이제 대체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영어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머지않아 한국 교회는 잠재되고 만다. 한국 사람은 한국 영성을 가져야 돼. 한국 교회가 일제 36년 동안 끝까지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한국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태인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보면요, 유태인들이 지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해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약 한 1200만의 유태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그 유태인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예배를 히브리어로 봅니다. 자기 나라 말로.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한국 교회가 한번 반성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 교회는 저는 옛날에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왜 그러냐? 주일학교에 어린아이들이 가서 예배의 그 참모습으로 참 예배의 모범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너무 쉽게 예배에 편하게 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가서 교회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
어른과 아이들이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어른은 어른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하고 이 성인하고 이 세대 차가 계배 관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간단한 예배를 드리다가 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그들이 좀 더 교회를 떠나잖아요. 부모께서 떠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그들이 대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갭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 이렇게 간략한 예배를 드리던 아이들에게 어른과 같이 예배 드리라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조민주설 못 앉아있죠. 그리고 말이 틀리니까 그들이 영어로 배웠고 한국어 교회는 한국어로 설교하니까 아이들이 이걸 언더스탠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돌아와도 교회에 어른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요. 근데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에 헤맬 때도 현재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시내복을 한번 가보세요. 3, 4대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여기 그 이민사회에서 애프터스쿨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들이 애프터스쿨을 많이 해요. 왜? 부모들이 나가서 다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보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애프터스쿨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애들 학교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애프터스쿨이. 근데 유태인들은 애프터스쿨이 주시 센터에서 애프터스쿨에 뭐를 가르치는지 아세요? 토라를 가르칩니다. 토라를 외우게 해요. 토라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성경이잖아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미국 사회에서 사는 아이들에도 그 유대인 센터의 학교에 가면 주중에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읽게 하고 히브리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죠. 근데 우리 이민교회는 너무 쉽게 이 괴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습관을 들이고 그런 어떤 전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청년들은 그래서 따로 나가서 청년 EM 교회를 따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KM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1세대 끝나면 우리 다 끝나는 거죠. 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국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교회들이 주일학교는 따로 하든지 주일날 대예배만큼은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풍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전통도, 그래야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국어가 이만큼 교회와 한국의 관계는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큰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인데 이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복이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데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